2019년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했습니다. 보통 이 추수의 계절은 기쁨으로 넘쳐나기 마련이죠. 수고에 땀을 흘리고 난 후에 그 결실을 거두면서 다음 한 해를 또 살아갈 양식을 구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골에서 자라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저 어렸을 적만 해도 그 가을 거지를 끝내고 나면 집집마다 또 마을마다 한바탕 그 잔치를 벌이곤 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또 없는 살림이라 해도 이 수확의 때만큼은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풍성한 마음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인생에서 그 흔히 하는 말처럼 배부르고 등 따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올해의 여러분의 수확은 어떠셨습니까? 결실이 좀 풍성하셨습니까? 올해는 여러 면에서 다른 어느 해보다 좀 힘들지 않았는가 하는 걱정이 사실 조금 앞섭니다. 재작년에 시작된 그 미국, 중국 양 대국 간의 무역 전쟁이 도무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를 않고 또 한국과 또 일본의 역사 논쟁이 수출입 제한 등의 무역 갈등으로 확산되기도 하였고 미국이라든지 유럽과 이란이 맺었던 핵 조약 역시도 파기되기 일보 직전에 와 있는 상태이고 곳곳에서는 내전과 그리고 또 전쟁이 끊이지 않는가 하면 터키와 시리아의 쿠르드족 사이의 전쟁이 일시적인 휴전 상태이긴 하지만 지속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홍콩이라든지 칠레라든지 또 베네수엘라나 또 볼리비아 등에서는 민주주의, 또 인권, 또 사회적 불평등의 그런 여러 제반 문제들을 놓고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기 베네치아만 하더라도 사실 세계 기후의 어떤 변화, 또 인간이 스스로 자초한 여러 가지 재앙들로 말미암아서 많은 재난을 겪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특별히 우리 그 경미 자매님 같은 경우에도 침수 피해를 입어서 사실 좀 정리하고 정돈하는 좀 어려운 여건 속에 놓여 있는 것이고 하고 보면 여러 가지 그 많은 요인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좀 팍팍하게 만든 올 한 해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는 경제가 많이 위축이 되었고 또 심각한 디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성장 중심의 경제를 이제는 그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할 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는 성장보다는 나누고 분배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좀 더 연구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시대적인 요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하튼 이 모든 얘기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이 수학의 절기에 우리들 가운데 마음에 찾아와야 할 어떤 풍성함의 기쁨, 여유 이런 것들보다는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하게끔 하진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위로의 말로도 쉽게 우리들 가운데 힘을 더해줄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의 축제나 우리의 잔치는 계속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본질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세상 속에서 어울림을 통하여서 이 생명의 기쁨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제와 잔치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히브리서의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유도 이 히브리 기자는 당시 시대의 어떤 사람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에게 하신 약속을 붙잡았고 인내 가운데 그 약속을 잊지 않았고 끝까지 기다림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받아내었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인 예로 우리들에게 들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잔치는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앞서서 6장 1절과 3절에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신앙의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리적으로 흔들리고 또 심지어는 배교의 그런 상태까지 나아갔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 그들을 책망하면서 다시 한번 이 신앙의 확고함, 확실성 이런 것들을 굳건히 붙들자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잊지 말며 붙잡고 나아가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마침내 우리를 승리케 하는 힘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14절에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해온 분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마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고 저가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고 또 그 가나안 땅에서 흉년을 맞이하여서 잠시 몸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다 오는 여러 인생의 역경들과 신앙의 여정들을 수없이 듣고 또 배웠을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의 삶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오늘날 사실은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 세계 3대 종교라고 하는 이 그 세 종교의 일종의 모든 뿌리가 되어지는 인물입니다. 그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무엇이었는가 보면 그것은 땅과 후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땅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세상에 모래알보다도 많게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시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양이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축들을 자신의 생계로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그의 후손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목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푸른 초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절을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풀이 많은 때를 따라서,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또 물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이 흐르고 푸른 초지가 있는 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동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의 이동이 어떤 그 국가 간의 경계나 민족 간의 경계로 인해서 닫혀지고 한계에 갇혀버리게 되어지면 굉장히 좀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목축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동할 수 있는 때를 따라서, 풀이 있는 계절에 따라서 이동해야 할 그런 장소들이 넓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곧 생존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이 달려있는, 생존이 달려있는 토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여러 가지 모습을 또 하고 있겠죠. 어떤 이에게는 기술이 될 것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지식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창의성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에게는 직접적인 땅이 그의 삶의 수단이요 또 터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물적인 토대입니다. 우리의 생존이 걸려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다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후손 역시 대단히 이 생존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없다, 후손이 없다, 아무리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 무엇을 합니까? 그 땅을 영위하고 살아갈 생명이 없다면 그 땅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먹고 살아가는 땅으로 그쳐버린 듯이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세계를 단순히 일회성의 세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하나님께서 동산을 두시고 그 땅에 많은 생명들을 두시면서 잘 관리하고 그것들이 함께 번성하고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나 한 세대, 나 한 사람 먹고 살아가는 것으로 족한 그런 땅으로 만들어버린,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미래나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들을 빼앗아 버린 채로 내 욕심만 가득 채우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내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내일을 생각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때가 왕왕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하고 무분별하게 환경을 파괴하고 무분별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이의 생명의 가치를 빼앗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그냥 가만히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들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다버린 우리의 양심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부정들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생명들이, 아니 직접적으로 우리 역시도 그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내일이 없는 듯이, 나에게 내 자녀가 없는 듯이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진다면, 이 생명이 살아가야 할 이 땅은 더 이상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으로, 황폐한 땅으로 변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의미에서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후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생명을 보존하고 그 생명을 더욱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또한 한 세대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영원한 세상의 삶으로 세워가야 할 우리들의 사명이 있음을,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은 분명한 그런 약속으로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좀 더 직접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약속하지 않으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파기하는 거짓과 위선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1차적인 근거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한 이가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면 과연 그 약속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이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유일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마 이 히브리 기자는 로마법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 로마법에서도 이 법정에 나와서 선서를 하고 어떤 증언을 하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오늘날도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은 아주 큰 유효한 증거로서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증언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는 믿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위증의 죄는 굉장히 크게 다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로마법에 보면 약속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합니다. 증언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실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의 이름이 정말 사회적으로 모두가 인정할 만한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 기자는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위에 누군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표현하여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어떻게 약속하시는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내 이름을 걸게, 제가 아무리 제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사이에서 그 약속이 변치 않으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 약해질 수 있고 또 상황이나 여건이 변화하면 거기에 맞춰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을 때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변함없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변치 않고 그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약속을 우리 역시 붙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확실히 이루어진다, 언젠가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이루어질 그 약속이 여전히 살아있고 유효한 한 그의 속에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꿈틀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약속을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에게도 시련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닌, 자기 부인이 아닌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 이스마엘을 얻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했나 보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안위를 삼았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테지만 우리의 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방식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의 계획이나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 스스로가 위로를 삼고 안위를 삼는 그러한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셨던 그대로 분명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끊임없는 그런 역경들을 헤쳐와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얻었지만 실제로 그의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버려두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피신하여 갔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와이프인 그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러한 나름의 꼼수를 쓰기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여전히 신뢰하셨고 또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를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착하고 순종 잘하고 정말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마음에 들게끔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때의 때를 따라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가 참 너무나도 얼굴 붉힐 만큼
또 그 앞에 서기가 정말 싫을 만큼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지 않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시고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만나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셨을 때에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명을 두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약속들을 분명하게 새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조금 팍팍하고 힘에 겹고 어렵다라고 해서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는 희망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살아있고 활활 더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과 후손의 약속을 넘어서서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 당시 신약의 사람들에게는 또 그리고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무엇을 더 말씀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입니다.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보증입니다. 그 약속의 예수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신약시대 수많은 어려움과 박해와 고난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던 이들에게 또한 예수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라는 약속을 붙잡을 때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끊임없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절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쩌면 올 한 해 소출이 적었을지도 모르겠고 또 이 기쁨보다는 걱정과 염려가 더 앞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